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음각성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의 구속과 성령의 임재로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Oh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생육상을 만들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참회의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더러워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내어놓으며 용서를 빕니다.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는 성도로 살았지만 정작 복음의 빛을 드러내야 할 세상에 나가서는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주일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행동했지만 평일에는 믿음 없는 세속의 사람으로 변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며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았습니다. 성도의 본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언행 심사가 심히 부패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았습니다. 세상 끝날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침묵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제가 잠깐 기도합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온 땅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주님의 날에 베풀어 주실 은총을 사모하며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전에 나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크신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의 생명과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셨다가 오늘 주님이 친히 정하신 날에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닫혀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뵙게 하시고 닫혀있는 귀를 열어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저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왕이신 주님과 더불어 신령한 교제를 나누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으며 전인적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근심 걱정이 떠나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나아가면서 심화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박무숙 권사님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없애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아멘. 주님께 감사합니다. 연이어서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김미란 권사님께서 공부하시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거심하지 마소서. 판단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아멘. 주님께 감사합니다. 연이어서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주님 참여합니다. 아멘. 오늘은 인생 해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을 여러분들이 잘 해석해서 주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고 또 주의 나라를 세우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주어진 것이 있고 또 선택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은 많은 경우 태어나면서부터 선택이 아니라 주어집니다. 많은 경우가 주어져요. 먼저 성별이 주어지는 겁니다. 내가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고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나고 싶다고 여자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 보니 여자고 태어나 보니 남자예요. 그것은 내 선택이 아니라 주어지는 거예요. 부모를 내가 선택 못해요. 태어나니까 김씨고 태어나니까 이씨고 태어나니까 박씨인 거예요. 그냥 내 성씨는 내가 못해요. 부모를 내가 못 정해요. 부모가 낳아보니 내가 그 부모 밑에 태어난 겁니다. 가족을 내가 선택 못해요. 가족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도 주어지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재능을 많이 타고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재능이 또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를 보게 돼요. 우리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아빠, 공부를 해도 저 사람 쟤는 공부를 너무 잘했는데 내가 따라갈 수가 없어. 어떻길래 그러냐. IQ가 일단 좋대요. IQ가 150, 160 된대요. IQ가. 그리고 맨날 나하고 같이 노는데 시험 보면은 성적은 항상 출중하다는 거예요. 벌써 틀리대요. 서울대 갈 사람하고 연세대 갈 사람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그 생각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타고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외모 같은 경우에도 타고나요. 내가 내 얼굴 외모를 막 결정할 수가 없어요. 또 경제력도 사실은 일정 부분은 한 50% 정도는 타고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경제력이 향상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 부모로부터 이렇게 바탕을 물려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여러분 스스로가 경제적 향상을 이루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애쓰고 수고하신 분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우리에게는 주어지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에 반해서 내가 선택하는 것도 있어요. 인생을 살면서 내가 선택하는 것이 있는데 어릴 때는 주로 내가 선택 못하고 선택당하고 주어지는 것으로 살아요. 근데 점점 성장하면서 내가 선택하는 것들이 늘어나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폭도 늘어나고 선택할 수 있는 양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갈수록 주어지는 것은 점점 줄어들고 내가 선택하는 것들로 채워져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점점 내가 선택하는 것들이 분량이 많아지면서 그것들이 채워진다 하는 거예요. 가정을 이룰 때 아내를 선택할 때 물론 하나님께서 붙여주시지만 내가 선택해서 아내를, 학교를 대학을 선택할 때 내가 선택을 해요. 직장도 내가 원하는 곳을 또 아니면 다른 곳을 선택을 해요. 직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목사가 됐다고 하지만 신학교 갈 때 내가 신학교를 가겠습니다라고 선택을 했어요. 또 시기, 어떤 시기를 선택하는데도 역시 그래요. 그렇게 내가 선택한 것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의 인생은 점점 우리의 삶이 되고 나의 현실이 되어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일수록 주어진 인생을 살아요. 성장하면 할수록 내가 선택하는 것으로 내 인생이 사라져 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인생이라는 건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주어진 것 때문에 겪어야 하는 일이 있어요. 또 반대로 내가 선택한 것 때문에 겪어야 하는 일도 있습니다. 또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겪는 일도 있어요. 또 우연히 발생한 사건 때문에 겪는 일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겪는 일들을 보면 이게 내 책임인가? 누구 책임인가? 그거를 따지기도 묘한 그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한마디로 이거는 내가 저질렀다, 내 책임이다, 네 책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복잡해요, 생각보다. 어떤 사람은 장애를 안고 태어나서 평생 불편함을 겪어야 하는 현실 속에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들은 우리보다 못해서 그렇게 태어난 건 아니에요. 태어나 보니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는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났지만 불의의 사고로 장애가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은 우리 몸에 어떤 흉터라든지 어떤 그런 충격으로 인해서 몸에 손상이 오거나 그런 경우들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역시 큰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요셉처럼 형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일을 겪을 수도 있는데 작은 것 겪을 수도 있지만 요셉처럼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앗아갈 만한 어마어마한 사건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또 우리가 다니엘 기도에 그 간증했던 목사님에 대해서도 들었지만 자기가 믿었던 사람이 몽땅 자기 돈을 가지고 재산을 가지고 도망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힘든 인생을 겪어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태어날 때 금수저로 태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어디 갔으면 무슨 그 드라마에 무슨 금수저, 은수저가 막 나오고 흑수저도 나오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또 갑자기 부해지는 사람도 있어요. 땅을 샀는데 사자마자 갑자기 거기가 오르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사업이 잘 될 수도 있고 뭔가를 하는데 하면 할수록 무너질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이 누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일들 가운데는 인생은 생각보다 복잡해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이건 네 책임이다 이렇게 이건 당신 책임이 아니다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굉장히 복잡한 관계성 속에서 일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겪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뭐냐면 그것이 남의 현실이 아니라 내 현실이다. 다시 말해서 내가 겪어야 한다는 거예요.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내 인생을 겪게 되는 것은 자기 현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형들이 팔았어도 요셉이 그걸 겪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 안 했어도 자기가 겪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누가 대신 살아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해서 여기 있든 다른 사람이 선택해서 여기 있든 그 현실은 내가 오롯이 감당해야 돼요. 딴 사람이 감당하는 게 아니고 내가 감당해야 돼요. 내가 그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고 싶다고 해서 아닌 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장호에 살잖아요. 그죠? 강원도하고는 저는 연고가 없어요. 강원도에는 아는 사람이 없어요. 경기도 사람이에요. 태어나서 경기도에서 계속 살던 사람이 여기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대답할 수도 있고 내가 이력서 보고 써가지고 동해로 왔다가 여기 온 걸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요청해서 생긴 것일 수도 있고 코로에 몰려서 선택된 것일 수도 있고 뭐가 됐든 간에 어떤 것이든 간에 중요한 거는 지금 내가 장호에 사는데 장호에 살고 있는 그 과정이 그 삶이 결국에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내 삶이에요. 내가 선택 안 했다고 해서 내가 지금 그 현실을 안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남이 선택해줘도 여기서 지금 내가 사는 거고 내가 선택했어도 내가 여기서 사는 거고 혹은 아내가 선택했다고 해도 여기 사는 거예요. 혹은 아내가 당신은 원하지 않지만 당신을 내가 같이 목회하고 장으로 갑시다 그래서 왔다고 그래도 어쨌든 우리는 지금 사는 곳이 여기란 말이에요.
선택당했든 선택했든 우연이든 뭐가 됐든 내가 지금 여기서 살고 있고 내가 그 현실을 맞닥뜨려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그 현실에 대해서 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아이고 하나님, 나는 장호가 별로 안 좋았는데 하나님이 장호로 왔어요. 장호 오게 했어요. 그렇다고 내 현실이 부정한다고 부정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도 결국엔 여기서 내 인생을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해석은 내 선택의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져요. 운명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원인을 밖에서 찾을 때, 원인을 안에서 찾을 때, 이거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자, 원인을 밖에서 찾을 때, 만약에 내가 지금 현실이 아주 굉장히 불편한 현실이에요. 그러면 원인을 밖에서 찾으면 어떻게 돼요? 원망하고 저주하고 내가 안 만들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근데 그 불편한 현실이 아니라 행복한 현실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두 가지로 해석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해석하든지, 야, 나 운이 너무 좋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일도 생기네 하고 행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원인을 나에게서 찾은 경우도 있어요. 불편한 현실이란 어떻겠습니까? 후회하거나 정죄하거나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막 이러면서 자기를 정죄할 거예요. 모든 것이 그 불행의 원인을 내 탓으로 돌리게 되면은 그 짐을 지고 살아야 되니까 그것도 힘든 거예요. 또 행복한 현실이 됐다고 내 안에서 찾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긍심을 가질 수도 있지만 또 교만해질 수도 있어요.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 되었든지 현실은 내가 겪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해석을 잘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앉아 있을 때 자기가 잘못한 게 뭐 있어요? 근데 감옥에 들어앉아 있잖아요. 그 감옥에서 사는 사람은 자기인 거예요. 그걸로 해석을 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해석할 때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는 태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없이 해석하려고 든다면 답이 안 나오고 미로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끝나지 않는 방황이 계속됩니다. 끊임없이 내 탓으로 돌리거나 남 탓으로 돌리면서 살아가요. 우리의 현실을 긍정적으로 바꾸고 긍정적으로 만드는데 장애가 됩니다. 해석에 따라서 선택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두 가정이 있어요. 결혼한 두 가정이 있어요. 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고 다른 한 사람은 아니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두 가정은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겠습니까?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나한테 붙여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든지 힘든 상황이 됐을 때는 도와주려고 할 거고 그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내가 이런 인간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이제 일은 복잡해지고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해석은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거죠. 우리의 현실을 바꿔줘요. 요셉이 극적으로 총리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그 놀라운 은혜를 입기까지 요셉은 자기 인생을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만약에 요셉이 힘든 상황을 만났을 때 해석을 잘못하고 인생을 막 제멋대로 세상을 부정하면서
형들을 원망하면서 세상에 분노를 폭발하면서 살았다면 총리가 됐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가 된 것도 맞지만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겪는 자기 현실에 대해서 신앙 안에서 해석하는 것이 어우러져서 총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인생이 만들어지지만 동시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는 그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요셉이 그 긴 시간, 고통의 시간, 13년이라는 그 고통의 시간 동안에 여전히 성실함을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적극적으로 신앙적 선택으로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것이 어느 날 빛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인생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은 한마디로 성실한 삶이었잖아요. 많은 부분이 타인에 의해 만들어진 현실이에요. 첫 번째로는 아버지의 편애로 말미암아 자기가 겪었어요, 일을. 두 번째로는 형들이 시기하는 것 때문에 노예로 팔렸습니다. 노예로 팔리는 후에는 주인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억울해요. 분노가 막 쌓일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 형들이 나한테 이럴 수 있나? 어떻게 주인의 아내가 나한테 이럴 수 있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모진 힘든 환경을 주시나 하고 원망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셉이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든 그 고난의 삶이 자기 현실이었어요. 누가 대신 살아줄 수 없어요. 그렇다면 대신 못 살아주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에 대해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뭐가 됐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를 생각하면서 적극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선택적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은 그래서 거기서 성실을 선택했습니다. 그럼 왜 그가 성실을 선택했을까요? 해석과 선택할 때 하나님의 안경을 썼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타인에 의해 만들어진 현실이든지 자기가 선택해서 만든 현실이든지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과 관련지어서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지 않은 거예요. 자신이 선택해서 만든 현실이든 타인에 의해 만들어진 현실이든 내 인생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다라고 믿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고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 순간 힘든 현실에서도 성실을 선택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여전히 죄를 범하면서 또 많은 세상에는 죄악이 넘쳐나면서 세상이 흘러가고 있어요. 때로는 그 피해를 우리가 보기도 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보기도 하고 겪기도 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선택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형들을 용서하잖아요. 형들을 보자마자 용서가 됐나? 아니에요. 이미 요셉은 형들에 대한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나님이 자기를 이곳으로 인도하시고 섭리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형들이 팔아넘겼고 애굽에 있어요. 그러나 애굽에 있는 이 현실이 단지 사람에 의해서만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손길이 그 안에 있었다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용서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나를 이곳으로 보냈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형들은 용서한 거예요. 자기의 인생 안에는 하나님이 개입돼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인생이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형들에게만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었다고 믿음으로 받으면서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용서가 된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저 뒤를 돌아보면 뒤범벅돼 있어요. 죄의 인생과 가끔가다 착한 일도 한두 번 한 그 인생이 막 범벅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범벅 속에서 뒤범벅된 그 인생의 과정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자로 여기 있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셉은 하나님의 도구, 자기가 하나님의 도구였다고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높아진 후에도 전혀 흔들림 없이 분수를 지키며 성실함을 유지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애굽을 흉년으로부터 주변 나라들을 건질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있음을 믿고 자기가 그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인생을. 하나님의 도구였다 자기가.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리해 보십시다.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는 내가 살아가는 내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원인이 무엇이든 남이 짊어지었든 뭐가 됐든 내가 겪어야 돼요. 내가 해결해야 되고 내가 극복해야 되고 내가 이겨내야 되고 다른 사람이 와서 대신 못 살아줘요. 아무리 힘들다고 나 벗어던지고 힘들다고 내팽개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어진 자리, 내가 지금 여기 주어져 있다면은 내가 선택했든 다른 사람이 선택했든 여기 살고 있으면 적극적으로 내 현실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 삶의 자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앞으로의 내 삶을 결정하고 내 현실을 바꿀 수 있어요. 내게 지금 있는 이 삶의 자리를 조금이라도 좋은 현실적 미래로 만들려고 한다면은 지금 해석을 긍정적으로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미래가 긍정적으로 바뀔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고 그만큼 커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내 삶의 자리가 지금 여기 그리고 이만큼 된 부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빼고는 내 인생이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정리될 수가 없어요. 그분이 함께 하셨기에 여기까지 지금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도구로서 부름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내고 또 주어진 인생에 대해서 누가 선택했든 내 현실로서 그걸 받아들이면서 믿음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인생을 살아내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음으로 받으면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설계하는 그리고 추진해 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각보다 우리의 현실이 복잡하고 인생이 복잡합니다. 모든 것이 내 책임이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모든 것이 외부적인 책임으로 돌리기에는 우리가 선택한 것들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됐든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직분을 가지고 이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섭리를 생각하며 보다 적극적으로 내게 주어진 인생을 감사함으로 살아내고 긍정적으로 해석하며 우리의 미래를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힘든 현실이 주어질 때에도 결코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지 않고 요셉처럼 성실함을 끝까지 유지하고 선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늘
주의 평강의 은총을 부어 주옵소서. 일생을 두고 사는 동안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며 사는 거룩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암송 찬양 한 번만 부르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중보기도 내용을 먼저 봅니다. 북한 주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의료 체계가 구축되게 하소서. 당 간부용 병원 외에는 의료 장비와 약품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또 나미비아라고 하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유주의 혼합주의의 기독교가 다른 영적 지도자를 통해 복음적 신앙으로 세워지도록, 또 대부분 사막 지역이고 인구 밀도가 높고 실업률도 높고 빈부격차도 크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일부터는 대강절이 시작됩니다. 내일과 모레 양일간 노예 임원 수련회로 모입니다. 속초에서 모이게 되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달 생명의 삶을 받아가실 수 있게 바랍니다. 정기 구독하시는 분들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주에 달력 못 받아가시는 분들은 받아가시고요.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가시다가 예.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우들의 마음을 모아 중보기도합니다. 북한 주민이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의료 체계가 구축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미비아를 축복합니다. 자유주의 혼합주의의 기독교로 바른 영적 지도자를 주시고 그를 통해 복음적 신앙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부분 사막 기후이고 인구 밀도도 높고 실업률도 높고 빈부격차도 크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미비아 땅 위에 은총을 베푸셔서 복된 나라로 세우시옵소서. 하나님, 노예 임원 수련회로 모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롭고 평안한 중에 수련회를 마치도록 도와주시고
또 노회원들이 아름답게 노회 모든 교회들이 속해 있는 교회들이 평안하도록 주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부터 대강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하는 절기가 시작됩니다.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장준혁 북한 어린이들 야와 임마누엘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이들을 양육하시고 이들과 동행하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종들로 주께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김요엘 선교사님, 이웃아저씨 아줌마 선교사님, 이동식 서명숙 선교사님, 김수연 김명숙 선교사님, 천애슐리 선교사님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들 가운데 역사하시며 선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우들 이제 겨울철로 들어섭니다. 몸 상하지 않도록 지키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코로나와 몸살로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지켜 주심으로 그 모든 고통에서 해방받게 하시고 열방이 이 전염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주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나친 두려움에 허덕이지 않게 하시고 또 반대로 너무 쉽게 생각하여 어려움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고 지켜주옵소서. 우리 교우들 건강 한 분 한 분을 지키시며 치유받아야 될 분들 치유받고 은혜를 힘입어야 될 분들 은혜를 힘입게 하시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필요한 사람들 주의 평강을 부어주시고 가정의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들의 길을 여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도 믿음으로 승리케 해주시고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며 예배하러 성전에 나오도록 한 주 동안도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은총 베푸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며 삶의 자리로 성령님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구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믿음 안에서 해석하며 아름답게 설계하고 믿음으로 가꾸어 우리의 미래를 밝게 열어가기를 소원하며 돌아가는 주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주께서 세우신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